Good morning, QT family. 잠시 영어로 우리 바이링구얼 가족을 위해서 이야기할게요. As they say TGIF, thank God it's Friday. Friday is a day looking to the weekend. But for many, it is a day we look to in excitement to worship our true and living God. As we look to Sunday, let's look forward to our Sunday worship in joy and excitement.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7장 48절에서 89절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2장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수렴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계속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긴 본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지금까지 듣고 저희 묵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일단 성공한 분입니다. 말씀에 인내를 가지고 청종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7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째 날은 므낫세 자손, 그리고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 그리고 66절 보니까 10째 날에는 단 자손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72절에 보니까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이, 그리고 12째 날에는 마지막 날이죠. 납달리 자손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본을 보이는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드리는 헌물 가운데 이 큐티인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잠시 나눕니다. 50절에 보니까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다. 13겔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금그릇에 향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향은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에도 보면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그 향이 올라가는 그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헵시바 일천 때 우리 아이들까지 1200명 가량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 때 161명의 새로운
새신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비공식 공개였지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 드리는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일까요?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기획력 가지고 되는 일일까요? 절단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획해낼 사람도 없을 거니와, 그리고 사람이 기획한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사람의 기획력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모든 일은 힘으로 능으로 사람의 머리나 지혜나 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이 스가랴의 말씀 그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가능했다. 즉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게으리한다.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오히려 우연을 믿고 행운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스쳐 지나가는 행운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오늘도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무엇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일은 절단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축복과 형통 속에 살아갈 죄인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계실 때 속히 회개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일도 헵시바 1000 지난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헵시바 1000을 외치며 토요일 아침 우리 세계 현장, 선교의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이기에 13개이나 되는 그 무거운 금그릇에 향을 찧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빻아서 찧어서 향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산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무릎 꿇는 저희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모든 큐티인 가족들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1000 때 뵙겠습니다.